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11시 예배는 평신도 주일로 성령 강림절이지만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또 더 깊은 우리가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따라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육적인 것을 생각할 때 물세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처럼 물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청결하고 성결한 자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물세례가 전부 다가 아니죠.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변화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령 세례와 또 불세례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으신 우리 또한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복하여서 그래서 정말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보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으로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내주하셨지만 그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늘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성령 충만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내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우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전도자로서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한 일을 가장 귀한 선한 일이 뭐냐?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은 좋은 일, 그리고 착한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남에게 베푸는 일, 이 모든 게 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 중에서 최고의 선한 일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이러한 정말 구원받는 일, 이 세상에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일들,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받았는데 많은 착한 일보다도 구원받는 일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진정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에 충만함이 항상 넘쳐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선한 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사울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랬는지 그에게 붙은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방자다, 박해자다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9장 말씀에 가보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의 도상에 오를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강력한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었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서 그가 이제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단아이고 그리고 정말 마귀 들린 자이고 그렇게 정죄를 했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은 이단아도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도 아니고 거짓된 자도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울은 거기에서 180도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름도 변화되고 우리 마음의 심령도 변화받고 생각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과연 이 바울처럼 내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알고 있는 거로만 끝이고 그저 세상에 여전히 술 취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변화받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완전히 180도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은요,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38절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삶 속에서 악한 영들, 이 마귀와 귀신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과 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가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40년 이전에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고 생각이 좀 짧고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질환,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아니면 악한 영이 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귀신을 내보냈어요. 근데 현대를 사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 스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예전처럼 정신질환으로 막 떠들고 막 헛것을 보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자살했다, 살인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와 귀신들은 이제 고차원적인
지식이 많은, 힘이 많은, 권력이 많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갔어, 인기가 떠나갔어, 모든 것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그렇게 고독을 씹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귀신은 그런 더 고차원적인 곳에서 계략을 세우고 전술을 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원통하고 억울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완전히 변합니다. 악한 영이 감히 침투하지 못해요. 이미 내 속에 침투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본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는 이야기를 듣는 게 그게 아주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인들도 이런 심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며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이 사역을 잘 이제 그것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아도 제사장들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단지 기름이 아니라 지금은 안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지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머리에 안수하면서 성경상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주어서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안수를 통해서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만큼 공적인 그런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증을 받아야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역을 받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세워진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왕이나 하지, 제사장이나 하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하지, 평신도에는 우리는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들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았어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어요. 장로님들은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웠는데 세상을 향해서 목회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지도 못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못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과 능력을, 권능을 입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이 교회턱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정말 평생토록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결국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충성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느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9가지를 읽으면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고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희락과 기쁨의 열매도 나타나야 돼요. 화평의 열매도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인내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은사도 주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이렇게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와 선행 사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성이 있죠. 이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순교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코 이 세상에서는 내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더 귀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면류관을 받는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는 그러한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충성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질서를 따라서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 누구도 금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딱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을 때 내가 열매를 내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원하실 텐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말라 죽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아름드리지 못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악한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성령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충만하게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도인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에 열매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